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을 두 절을 읽었는데, 오늘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 또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거느렸던 신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 개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각기 역할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역할에 따라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주셔서 한 나라의 체계가 안정화되었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에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누렸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그냥 복을 누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열왕기상 3장 3절 그 전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인데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목표가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게 솔로몬이 요구했던, 하나님이 뭘 줄고 구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요구했던 응답의 내용이죠.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셨어요. 도대체 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한 게 무슨 큰
기도의 제목인가, 요구할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솔로몬의 그 요구함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과 악, 선하다. 선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토브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쾌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악,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는가, 누가 나쁘게 생각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성경은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좋았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게 여기셨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또 악한 것은 또 어떤 이해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누구 보기에요?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을 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신 것을 악하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 갚기를 구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악, 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후로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날수를 길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드디어 열왕기상 4장부터 읽어보시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첫 번째, 강성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스린 그 나라를 복주시고 강성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한 강성해진 이스라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좋아하심, 하나님이 싫어하심,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엄청난 강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솔로몬이 누리게 된 영광입니다. 그 첫 번째로 넘치는 지혜를 받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또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을 그 지혜를 듣고자 조언을 얻고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지혜를 받은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로 부귀와 영광입니다. 솔로몬 개인에게 부어주셨던 부귀와 영광.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공을 바쳤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였던 주변 나라로부터 거둬들였던 세입금이 기록되기를 금으로 666달란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교구에서 지역 예배 드릴 때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금으로 666달란트면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9,980kg이에요. 금으로 19,980kg. 이것도 감이 안 오시잖아요. 우리가 잔치를 가면 돌잔치 할 때 옛날엔 돌반지 한 돈 이렇게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요 532만 8천 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화로 계산하면 약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1조 6천억이 되는 조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죠. 부럽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집에 금방패가 있었대요. 금방패가 100개가 있었습니다. 방패 한 개의 무게가 금으로 6.6kg이에요. 방패 한 개가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5억짜리 방패가 집에 100개가 있었대요. 하나만 팔아서 좀 어떻게 우리 오늘 나오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나눠드렸으면 좋겠네요. 솔로몬이 앉아서 진물을 보았던 보좌, 그 보좌가 코끼리 상아로 되었대요. 나무로도 된 것도 아니고 대리석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코끼리 상아로 깎아서 만든 그 보좌, 붙여서 만든 보좌, 그것도 모자라서 겉에다가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결제를 하고 거기에 앉아서 진물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먹었던 그릇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금그릇이랍니다. 그러면 왜 은은 없습니까? 성경에 그 당시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은 축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금 정도는 돼야 솔로몬이 먹고 또 마시고 하는 잔과 밥그릇으로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내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말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은 풍부한 양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하루입니다. 1년이 아니라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하루 음식량입니다. 솔로몬에게 바치는 음식량 고르고 골라서 솔로몬이 그 중에 올려진 음식들을 먹었던 것이죠. 참 왕되기도 힘드네요. 여러분 이거 다 소화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밀가루가 30고루라고 했는데 고루라는 말은
부피 단위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부피로 하면 약 200리터가 넘는 단위입니다. 엄청난 양들의 밀가루와 엄청난 양의 고기와 엄청난 양의 음식물들을 솔로몬이 누렸어요. 풍부하다 못해 넘치는 양식이죠. 네 번째로 솔로몬이 평강을 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평강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빼앗기면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느끼게 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넘쳤고요, 부귀와 영광이 엄청났고요, 풍부한 양식을 누렸던 사람이고요, 평강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떠할 때요? 하나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신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내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귀와 영광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도 많으시고 부도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께 오늘 또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꼴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 원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에만 눈이 쏠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뭔가 특별해서, 솔로몬이 우리와 뭔가 달라서 하나님께서 어마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들에 피어있는 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도 더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성도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고 솔로몬처럼 내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셔서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꼴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솔로몬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그 꽃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